제가 이슬람과 여성이라는 강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여성상이 어떤 것인지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이슬람과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 이 강의 끄트머리에서 적나라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여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는 57개국이지만 실제로 모슬렘 여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184개국의 모슬렘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문명의 혜택을 받느냐와 못 받느냐, 학교를 나왔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동양이냐 서양이냐, 또 중동이냐 아프리카에 사느냐에 따라 이슬람 여성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여성상을 정의하고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무슬림의 믿음과 행동의 중심이 되는 이 세 가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슬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꾸란입니다. 이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으로서 114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분량은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분량하고 비슷합니다. 모하메드가 44일 되던 AD 610년부터 23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에게부터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이 계시, 이것이 바로 꾸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하디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꾸란만을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꾸란 자체만을 가지고 자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도 있다가 저 말도 있다가 이렇게 해다 그랬다가 전혀 반대 얘기도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의 행함을 기록한 하디스가 5건이 있습니다. 꾸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의 선지자는 너희에게 좋은 모범이 되나니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모하메드가 모델이라는 겁니다. 또 알라와 그 선지자에게 복종하라. 너희가 복종하면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했던 말, 모하메드가 했던 그 행동을 모슬렘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왼발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나올 때는 오른발 먼저 나오라 그랬습니다. 뒤를 닦을 때는 휴지를 사용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모든 모슬렘들은 전부 물을 가지고 손으로 닦습니다. 닦을 때에도 3번 혹은 5번 닦으라고 했기 때문에 5번 이상 닦지 않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모슬렘들은 모하메드의 삶과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이 모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주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으라. 그리고 그가 금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삼가라. 알라께 너희의 의무를 다하라. 알라는 엄하게 보복하시는 분이다. 모하메드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알라가 보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가 했던 말, 모하메드가 했던 행동들을 전부 모아놓았습니다. 그게 약 한 하디스에 8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하디스를 이슬람에서 공인하는 하디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고자 하는 하디스는 그 하디스 뒤에다가 어디에서 인용을 따왔는지를 정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의 행동의 중심이 되는 게 샤리아입니다. 꾸란과 하디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생활에 맞게끔 이슬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샤리아입니다. 아랍어로 정확하게 샤리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슬람이 걸어가야 될 길, 이게 샤리아입니다. 모슬렘이 지켜야 될 법, 이게 샤리아입니다. 영국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모슬렘들이 샤리아법을 따릅니다. 근데 국법에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법과 샤리아법이 충돌하면 이슬람에서는 샤리아법을 따릅니다. 그게 지금 문화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에서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아마 이슬람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는 책을 본 분이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슬람은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들입니다.
남녀 신도들은 서로가 보호자요 친구니라. 여성은 남성의 옷이고 남성은 여성의 옷이다. 이슬람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꾸란에는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꾸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며 여성을 지배하는 보호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한 꾸란의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꾸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똑같은 권리가 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 알라는 만사가 형통하시도다.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상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잠깐 하나 언급할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은 공평한 동등한 종교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모하메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개와 여자가 기도하는 중에 지나가면 그 기도는 무효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은 기도하는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슬렘들은 어디에 있느냐? 안 보이는데 저 뒤에서 칸막이 쳐놓고 몇 사람 모여서 합니다. 남녀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에 상속하는 유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가 유산을 받을 때 남자가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두 여자의 증언이 한 남자의 증언과 동등하게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말하는 것과 두 여자가 말하는 것이 똑같아야 한 남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을 세우라고 꾸란에는 몇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았을 때 여자는 남자에게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럴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자기가 버림을 받았을 때 자기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꾸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순종해야 되고 남편의 명예를 지켜줘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꾸란에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 먼저 충고하고 그 다음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셋째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다. 이거는 한국 꾸란에 최영길 씨가 번역된 대표적인 꾸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랍어를 모르는 분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저희같이 아랍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랍어 원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알마자 와헤드루부후나 펜 아따나쿰 펠라. 이 아랍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셋째로는 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볍게라는 말이 원어에 없습니다. 아랍어 원어에는 가볍게라는 말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걸 미화시키기 위하여 가볍게라는 말을 추가한 겁니다. 이슬람에서 어떤 번역에는 매로 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을. 이 꾸란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슬람엔 순우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려야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입으라는 옷을 입지 않았을 때 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남편의 허락 없이 집 바깥으로 나갔을 때, 세 번째로 남자가 동침하자고 요구했는데 거절했을 때, 네 번째로 기도하기 이전에 부정한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씻지 않았을 때 그때 여자는 때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슬람에서. 순우주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절을 이상한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몇 가지만 그냥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날 때 그들의 목들을 때려라. 최영길 씨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아랍어 원어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페자 라카투무 알라지나 카파로 아파라부 아리까비. 이쯤 되면 배우신 분들은 박수를 한번 치더라고요. 이 정확한 아랍어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쳐라. 여기 전쟁이라는 말 없어요. 목들을 때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말 아니에요.
너희가 길을 가다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치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꼬란의 해석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붙잡힌 납치당한 사람은 전부 목을 잘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하메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목을 치라고 꼬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을 카레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절이 꼬란에 몇 개가 있냐면 109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을 알고 정말 꼬란을 아는 사람이라면 목을 쳐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남성은 우월하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꾸란 2장 223절에 여성은 너희가 가꾸어야 할 경작지와 같나니 너희가 원할 때 너희의 경작지로 가까이 가라. 그리하여 씨를 뿌리되 너희 스스로를 위해 조심스럽게 하고 타르미지 니사르라고 하는 하디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필요하여 아내를 부를 때 아내는 비록 빵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의 초청에 응해야 된다. 일곱 번째로 여성은 남편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꾸란에 나와 있는 몇 개 구절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너와 이혼한다. 이거 딸라크라 그럽니다. 아랍어로. 트리폴 딸라크, 3번 이혼을 한다라고 말하면 법적 자동 이혼이 되고 꾸란에는 그 이유를 여자가 남자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하메드는 있다라고 하는 숙려 기간을 두었습니다. 한 번 월경이 끝나고 나서 딸라크라는 말을 하고 또 한 번의 월경이 끝나고 나서 딸라크라고 말을 하고 또 한 번의 월경이 끝나고 나서 딸라크를 말하도록 하라라고 하디스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결혼은 사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의무입니다.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는 이슬람의 교리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면은 노처녀가 없습니다. 저는 노처녀 30살 이상 된 여자를 이슬람권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에 너희 가운데 독신자는 결혼할지어다. 아무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혼 안 하면 가족의 명예에 큰 망신이 되기 때문에 전부 결혼하고 어렸을 때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30 넘어도 혼자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슬람에서 노처녀가 없습니다. 다 결혼합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남편의 성적인 만족을 시켜주는 동시에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하메드가 마지막 했던 설교입니다. 마지막 했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손을 번성하여 이슬람의 세력을 튼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다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평균 6명에서 7명 낳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성장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이 명예살인은 아랍어로 명예를 의미하는 단어가 샤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성의 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예살인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UN 인구활동기금에 의하면 매년 5,000명의 여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여자들이 하루에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꾸란 4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편이 부재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고 꾸란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예살인은 무하마드가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자기가 직접 재판해서 돌로 쳐서 죽였고 함께 간통한 여인들을 동일하게 죽였습니다. 무하메드가 했던 설교 가운데 한 편입니다. 여성 문제에 있어서 알라에 대한 너희의 의무를 유의하라. 알라는 그대들에게 아내들을 알라의 명령으로 맡겼기 때문이다.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무가 그대들에게 있다. 만일 아내들이 누군가의 출입을 허용했다면 그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을 만큼 체벌을 하라. 명예살인의 원인이 뭐냐? 중근동 지역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문화와 간습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집안 여성에 대한 가족의 명예는 여성의 처녀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처녀성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죄 지은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명예된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예살인은 가부장적인 여성 억압의 구조입니다. 명예살인을 저지른 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당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세 번째로 명예살인은 왜곡된 가치관과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슬람에서 간통에 대한 처벌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엄격합니다. 이러한 명예살인에 대한 법 적용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간통죄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주님이 묻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 할례를 조금 알아봅시다. 여성 성기 절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슬렘 여성들이 매년 1억에서 1억 4천만의 소녀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6천 명의 소녀들이 할례 시술을 합니다. 이 여성 할례가 유럽에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는 여성 할례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1985년에 할례 금지 법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국에는 매년 1만 5천 명 이상의 소녀들이, 이슬람권에서 넘어온 소녀들이 자신의 딸들을 할례를 합니다. 할례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중동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동남아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강한 방법으로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세 번째 방법은 파라오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같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네 번째 방법은 가장 잔인한 방법인데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의 이슬람 부족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성 할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소녀들이 자신의 몸을 보존하려는 그 결정권이 없을 때에 다야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전통 할례 시술자가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면도칼이나 유리조각 등으로 시술을 하고 있어서 많은 여성 소녀들이 시술 도중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감염돼서 사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할례에 대해서 32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꼬란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꼬란은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적용합니다. 너희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면 4명의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아내를 둔 남자가 한 아내를 편애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학대로서 부활의 날에 그의 몸은 반쪽이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4명의 부인이 있으면 월요일 날은 이분, 화요일 날은 이분, 수요일 날은 이분, 동등해야 됩니다. 반지를 하나 사주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사줘야 됩니다. 옷을 사주면 똑같이 사줘야 됩니다. 이게 이슬람 법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일부 다치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합니다. 이슬람 쪽에서는 안 한다, 시골에서 있는 부족들이나 하는 짓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슬렘의 5에서 10%가 일부 다쳐 합니다. 자, 그런데 모하메드는 13명 이상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심지어 50세의 나이에 6살이었던 아이샤라고 하는 아이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부바크르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해서 인내를 하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샤가 9살 되었을 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신혼방을 꾸몄습니다. 이게 이슬람 역사에 나타나는 얘기고, 실제로 꼬란의 계시에 의하여 그는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양학자하고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던 존 앙드레 모르는 무함마드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온갖 성욕을 만끽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는 4명의 부인으로 제한한 것은 모순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헤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류의 모슬렘 여인들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히잡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눈만 나리고 이렇게 내리는 것을 니캅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뒤집어 쓰는 것을 차도르라 그러고요. 전체를 뒤집어 쓰고 눈만 나는 것을 부르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이 부르카와 차도르가 되겠습니다. 이 베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슬람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이 베일은 이슬람과 상관없는 중동 문화의 전통이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슬람에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당시에 중분동 지역에 베일을 쓴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슬렘 여인들이 베일을 다 쓰던 것은 모하메드가 받은 계시에 의하여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란 33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의 부인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할 때 가림새를 사이에 두고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마음과 선지자 부인들의 마음을 순결케 할 것이라.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하메드가 56살에 35세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자이납이라고 불리우는
모하메드의 양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를 들여왔습니다. 이 양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자이드라고 하는 양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하메드가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이 자이납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반하게 됩니다. 자이납이 그날 저녁 때 바깥에서 들어온 자이납을 향해 당신의 아버지가 왔다 가셨는데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자이납은 곧장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내 부인과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는 이혼을 한 자기 양 아들의 부인이었던 자이납, 이슬람 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에 보면 당대의 가장 미인이었던 35살의 자이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잔치를 벌리고 풍악이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다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신부가 있는 방에 와봤더니 그 신부 방에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않은 남자들이 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하메드가 거기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이 계시가 임했습니다. 너희의 선지자의 부인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할 때 가름새를 사이에 두고 해라. 여기서부터 베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의 부인들이 베일을 쓰기 시작하고 모슬렘들이 베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일을 모든 모슬렘들이 오늘날까지 쓰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진 계시들입니다.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모하메드는 다른 모슬렘들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면 혹은 남편이 죽으면 4개월 10일 있다가 재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자기 부인들은 선지자의 부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혼이 안 된다는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의 부인들은 아무도 재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성장 원인이 뭐냐면 첫째는 다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번째는 자발적인 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김성봉 목사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는 배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나 필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주변부터 살펴야 됩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인 재키 스미스가 2008년에 BBC 방송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5만 명씩 영국 사람이 개종해서 요 몇 년 사이에 영국 사람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4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했을 때에는 이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기존에 교회에 다녔던 크리스천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것을 백슬라이딩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교회에 나갔지만 안 나가게 된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것입니다. 80%입니다. 이 정확한 통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슬람이 오는 것에 대하여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전투적으로 이슬람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유는 이 위기의식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에 의한 개종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주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슬람에서 결혼은 의무입니다.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모슬렘 여자는 반드시 모슬렘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됩니다. 꾸란 2장 2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슬렘 남자는 다릅니다. 모슬렘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무신론자하고는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무슬림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한국의 모슬렘 남자가 총각이 왔다면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된다면 누구를 찾을까요? 한국에 유대인 여자 없습니다. 한국에 모슬렘 오리지널로 된 여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은 여인들과 그런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여인들이 모슬렘 남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모슬렘과 개종을 하게 되고 그 자녀는
모슬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모슬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꾸란과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슬렘들은 그것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4년 이후 매년 결혼하는 한국인이 10에서 14%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한국 정부에서 유엔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한국의 외국인이 500만 명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의 경제나 또 우리도 어려웠을 때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왔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적어도 모슬렘들이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20% 이상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 이상은 모슬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모슬렘 100만 시대가 눈앞에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과장됐다고 한다면 50만 명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이 2020년이 되면 176만 명이 됩니다. 이건 정부 통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 모슬렘의 인구가 더 많을 것입니다. 20%만 잡읍시다. 그래도 아마 한 3, 40만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한국인으로서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 합친다고 하면 모슬렘 100만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에 틀림없이 한국에도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주요 11개 이슬람 국가 출신 모슬렘만 따져봤더니 4,150여 명이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57개국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꾸란에, 하디스에, 이슬람법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